재작년 가을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아주 단숨에 흥미롭게 읽은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한국 경제를 만든 이 순간이라는 책인데 제목의 무게만큼 이렇게 어려운 책은 아닙니다. 여러분 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 우리 목회자들은 읽으면 목회에 좀 도움이 되는데 이 책 내용은 간단하게 말하면 현재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구멍가게 시절 이야기예요. 그렇죠? 우리 교회로 친다면 교회 초기 이야기 뭐 그런 거예요. 가령 LG가 럭키크림 팔던 시절, 럭키크림 뭔지 아세요? 모르시는데 이렇게 마실 거예요. 동동구리무죠. 그거 팔던 시절 이야기. 삼성이 29세 약관의 나이 이병철 씨가 삼성상회를 열었던 그때 이야기. 한화그룹이 화약공장 하던 이야기. 이때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참 재미납니다. 제가 이 책을 읽은 후에 제 마음에 두 가지가 깨달음이 남았어요. 하나는 과정의 중요성. 무슨 말인가 하니 모든 기업들의 공통점이 한순간에 성공한 회사가 하나도 없어요. 길고 긴 고생의 과정을 거쳐서 성공을 했다는 과정의 중요성. 또 하나는 인내의 필요성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창업자들의 뚝심. 그렇죠? 중간에 포기할 기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창업자들의 인내의 필요성. 자, 여러분 이 과정의 중요성과 인내의 필요성은 세상에서의 성공의 덕목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필요한 덕목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요. 이 과정과 인내라는 이 필요성과 중요성은 그리스도인의 필수 덕목이기도 해요. 왜냐고 물으신다면 전 대답할 수 있죠. 자, 여러분 한번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고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제일 먼저 약속하세요. 그렇죠? 우리에게 먼저 언약을 맺으신 후에 바로 그 다음 날 성취되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그 언약과 성취 사이는 길고도 긴 과정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짧은 호흡으로 하나님 따라가려고 하면 여러분 큰 코 다칩니다. 긴 호흡이 필요해요. 자, 긴 과정이 있다고요. 그러니 당연히 또 따라오는 필수품이 뭐예요? 인내죠, 인내. 인내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듭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주겠다고 언약하신 게 75세입니다. 그런데 25년이라는 과정을 거친 후에 100세의 아들을 갖습니다. 성취는 말이죠. 요셉이 17세에 총리가 되는 꿈의 언약을 받습니다. 근데 실제 총리가 된 것은 13년 지난 감옥에 갔다, 노예가 됐다, 구덩이 속에 빠졌다. 그런 과정 후 성취된 것은 30세예요. 모세가 출애굽만 하면 그냥 그 다음날 가나안 땅 갈 줄 알았죠. 그런데 광야에서 무려 40년이라는 과정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갑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만 건너가면 그 땅 다 차지할 줄 알았어요. 그러나 수많은 전쟁의 과정이 필요했고 실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돼서 제대로 나라 땅을 다 차지한 것은 무려 700년 후인 솔로몬 때예요. 여러분 공통점이 뭐예요? 전부 다 언약과 성취상 긴 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인내는 필수품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요, 성질 급하면 절대 이 길 못 갑니다. 인내 없으시면 절대 그 고를 못 봅니다. 목적지 못 갑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는 반드시 과정과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요즘 우리가 보고 있는 에스겔서 37장이에요. 몇 주째 봅니다만 남북 이스라엘이 멸망 후에 에스겔의 하루 일과는 포로된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우는 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울면서 하루 시작하는 분 계세요? 에스겔의 하루 일과는 우는 일로 시작합니다. 절망의 아침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자녀가 이렇게 울고 있고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을 놔두시는 분이실까요? 천만에 그렇지 않죠. 당신의 자녀를 절망 중에 두신 분이 아니시지요. 그래서 오늘 에스겔에게 소망의 언약을 주시려고 골짜기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골짜기에서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신 것을 우리는 살펴봤어요. 첫 번째 환상은 사실 절망이에요. 뭐죠? 마른 뼈입니다. 마른 뼈.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마른 뼈는 뭐예요? 지금 너희 꼴을 봐라. 너희들은 소망이 없는 지금 이 마른 뼈 같은 상황이다. 이게 첫 번째 환상이에요. 아마 에스겔은 날 더 울리려고 이러시나 하면서 더 통곡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곧이어 그 절망의 환상은 소망의 환상으로 바뀝니다. 뭐죠? 마른 뼈가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는, 이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언약을 이 환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자, 저는 오늘 제 설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자, 이 마른 뼈를 큰 군대로 만드시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1번, 눈 깜짝할 사이에 바뀌었습니까? 아니면 차근차근 바뀌었습니까? 어떠세요? 별로 관심 없으세요? 맞습니다. 누가 말씀하신 것처럼 눈 깜짝할 사이에 순간 변화 아닙니다. 제가 세어보니까 7절 8절 보면 바로 마른 뼈가 큰 군대 된 거 아니에요. 하나 변해가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세해 가면서 한번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보실래요? 7절과 8절 차근차근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자, 마른 뼈가 갑자기 큰 군대 된 거 아니에요. 1단계 마른 뼈, 2단계 에스겔의 선포, 그렇죠? 3단계 소리 우두둑 우두둑, 4단계 뼈들이 딱 결합, 5단계 힘줄이 막 생기, 6단계 살이 오릅니다. 7단계 가죽이 덮이는 거죠. 해부해 보시는 분의 역순으로 지금 이런 7단계 과정이 필요해요. 저는 그런 궁금증을 가져봐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 마른 뼈의 이 상황을, 환상이니까 동영상으로 치면 이런 과정 싹 빼버리고 에스겔 앞에 마른 뼈가 큰 군대가 이르는 것을 순식간에 바꿀 수 있는 분인데 왜 뭐 하려고 섬세한 공정 과정을 다 보이셨을까? 제 제자 중에는 의대 나왔는데요, 아무리 적응하려고 해도 이 생체 이게 해부를 못 하겠다는 거, 그래서 연구 쪽으로 빠졌는데 아무리 적응하려고 해도, 여러분 에스겔이 그런 마음 갖고 있다면 막 뼈가 붙고 힘줄이 생기고 막 살이 돋고 이런 과정 보면서 뭐 견디지 못했을 수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번거롭게 이런 과정을 다 하나하나 보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하실까요? 여기는 여러분 아주 의도적인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마치 이 뼈가 합체, 힘줄, 살, 가죽, 이 세세한 7과정은 장차 하나님이 하실 이스라엘 회복의 점진적인 회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과정을 통해 성취될 것이다. 예를 들어 실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에스겔 환상을 본 게 BC 586년이거든요. 근데 이게 실제로 이 마른 뼈가 군대, 이스라엘이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고 회복되는 게 언제냐? BC 420년이에요. 1차 귀환 때 수르바벨이 돌아와서 성전 짓고, 2차 때 에스라가 와서 예배를 세우고 토라를 세우고 율법을 세우고, 3차 귀환 때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세우고, 이게 뭐 하루 단위로 뚝딱뚝딱 이루어진 게 아니라
마지막 성벽까지 지어지는 기간이 무려 150년. 그러니까 에스겔의 환상과 성취 사이는 몇 년이 걸린 거예요? 150년 이상이 걸린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요? 하나님 힘이 없어서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성취를 신실하게 인간의 중간중간에 죄와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은 자기 페이스로 걸어가신 거예요. 자기 걸음으로 걸어가신 거예요. 이 에스겔 환상은 바로 장차 우리 하나님이 하실 구원의 그 점진적인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여름 환상이 우리에게 굉장히 신앙생활에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왜요? 우리도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와 내 사업과 우리 모든 만사의 과정을 중요시 여기셔야 돼요. 순식간의 응답, 역사, 우린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 일하십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과정을 존중합시다.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지 아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낙심하는 이유가 이 과정을 패스하고 결과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 드라마틱한 응답, 그렇죠? 드라마틱한 부흥, 여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낙심할 수밖에 없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도 많이 보세요. 예수님 갑자기 이 땅에 오셔서 막 건물 짓고 조직을 만들고 짠 이렇게 하나님 나라 세운 게 아니에요. 보세요. 아가로 오셨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가로 오셨어요. 너무 무능한. 그리고 몫으로 사셨어요. 30년을. 그리고 공생의 시작도 보세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 어부 찾아갔다가 세리 찾아갔다가 또 로뎀나무 밑에 있는 사람 찾아갔다가 함께할 사람들을 차근차근 모으세요. 그것도 또 3년 동안이나. 그리고 이 마을 저 마을도 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그리고 보세요. 또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는데 어떤 사도는 또 금방 죽어요. 야고보 같은 사도는. 자, 오늘 2000년을 살고 있어요. 아직도 이 땅에 복음이 다 전해지지 않았는데 지금도 주님의 구원은 일하고 있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이 말씀이 지금 2000년째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얼마나 예수님 형제들이 예수님을 보고요 답답했던지 아세요? 저렇게 해가지고 언제 하나님 나라 세우냐 하면서 요한복음 7장 3절에 예수님의 형제들이 이렇게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아니 언제 이래가지고 하나님 나라 세우냐는 거예요. 이거 과정을 무시하는 거예요. 빨리 큰 도시로 좀 가라. 이래가지고 어떻게 되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난 유익이 되기를 바라요. 그동안 우리가 기도생활 왜 낙심했는가? 우리는 빠른 응답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과정을 통해 응답을 주십니다. 우리는 전도할 때 낙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전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고 무릎 꿇는 거 우리는 상상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런 일도 벌어지지만 다메섹에서 바울이 주여 누시니 까면서 이런 회심도 있으나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뒤 예수 믿는 일도 벌어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은 좋으나 하나님의 능력만 초점을 맞추다가 일하시는 과정을 무시하면 낙심할 거예요. 우리 자녀들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과정을 무시하고 다른 애들과 비교하면서 넌 왜 이것도 못하니? 너는 왜 이 정도밖에 못하니? 어떻게 점수 60점 맞던 아이가 100점을 갑자기 맞을 수 있겠어요? 그 다음날 70점 맞고 다시 또 69점 내려갔다가 그래도 계속 그렇게 더듬더듬 걸어가는 거죠. 제가 한번 재미있는 상상을 해봤어요. 에스겔이 성질이 급한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에스겔이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을 너무 능력에만 초점을 맞췄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까요? 자, 마른 뼈가 맞춰집니다. 소리가 나요. 에스겔이 이럴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아직 큰 군대 아니잖아요. 그 소리 나면 벌써 조짐이 벌어진 거 아니겠어요? 근데도 그게 뭐예요? 그게 뭐 대수예요. 자, 뼈들이 막 결합합니다. 과정을 무시한 다음에 에스겔이 말할 거예요. 그 뭐 뼈 좀 움직인다고 그게 뭐 대수예요? 아직 큰 군대 아니잖아요. 힘줄이 덮입니다. 살이 덮입니다. 가죽이 덮입니다. 큰 군대만 머릿속에 있다면 하나도 감동이 안 돼요. 그 힘줄이 뭐 어때서요? 그게 뭐 대수예요? 살이 대수예요? 가죽이 대수? 아직 못 움직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과정을 소중히 여기지 않다면요, 에스겔은 벌써 도달아갔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에스겔 보세요. 차근차근 그걸 바라봅니다. 소리 나는 걸 듣습니다. 소리가 결합되는 것을 기다립니다. 힘줄이 덮이는 것들을 바라봅니다. 살이 오르는 것들을 차근차근 봅니다. 그리고 마침내 큰 군대를 봅니다. 작은 변화를, 과정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저는 요즘 Sing Again이라는 그 프로를 봐요. TV 프로예요. 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한 분이 보신다고 해서. Sing Again은 뭐냐면, 또 설명을 해야 되네요. 그 무명의 가수든 과거에 인기를 누렸던 가수들이 나와서 노래를 부르면 그 앞에 베테랑 가수들이 이제 심사를 해가지고 이제 계속 이제 1등을 뽑는 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세상에 이 대한민국에 노래 잘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네야 감탄하는데, 제가 이제 거기서 인상 깊게 본 사람이 뭐냐면 그 심사위원 중에 김이나라는 여자분이 계세요. 이 자매인지 결혼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김이나라는 작곡가라고 그래요. 이 사람은 제가 감동받은 건 뭐냐면, 이게 노래를 끝나면 심사평을 하는데 어떤 분은 이렇게 혹평을 하기도 하고 좀 이렇게 아무 반응도 없는데, 이분의 장점은 항상 뭔가 그 작은 성장을 찝어내줘요. 작은 변화를 말이죠. 이런 식이에요. 지난번에는 고음 부분에서 좀 불안했는데 오늘은 굉장히 깔끔하게 잘했다. 그러니까 다 놓치고 있는데 항상 이분은 항상 이런 식이에요. 그 사람의 그 작은 변화, 그 노력, 성장을 딱 집어서 얘기해 주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노래했던 사람이 실망하다가 그 김이나 씨의 말을 듣고 울어요. 감동을 받아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사실은 이번 대회를 마지막으로 자기는 가수의 꿈을 버리려고 했는데 김이나 씨가 계속 이 길을 걸어가라 그러거든요. 자기 노래를 다시 하기로, 계속 하기로 마음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변화가 뭐죠? 남들 눈에는 아유, 아직도 저거밖에 못해? 음이 불안하네? 그게 아니라 그 작은 변화, 그 마른 뼈가 소리 결합되고 힘줄이 되고 가죽이 덮, 그 과정을 봐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작은 변화를 감지하는 능력, 변화 감지 능력이라고 할까요? 성장 감지 능력이라고 할까요? 저는 이 김이나 씨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지만, 이 김이나 씨가 오늘 이 에스겔서 37장을 읽는다면 이렇게 읽지 않을까요? 여러분, 뼈들이 맞춰지는 소리가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참 그 힘줄이 튼튼하군요. 살이 아주 매끈한 게, 너무 포송포송한 게 너무 좋네요. 네, 여러분께 감동 안 받으실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김이나 씨는 그러지 않았을까요? 이 에스겔을 보고 그 하나님이 하신 한 동작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네, 또 심줄을 만드셨네, 피부를 덮으셨네, 살이 올랐네.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생활할 때 김이나의 눈이 필요합니다. 기도할 때 김이나의 눈이 필요합니다. 아직도 응답 안 된다 아니라, 지금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작은 변화가 있네, 이런 변화가 있네. 내가 질병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에휴, 이 질병 아직도 안 닿는 게 아니라, 오늘은 그래 좀 덜하네, 감사하다. 오늘 아침에는 일어날 만하네, 감사하다. 지금 예수 믿자는 아들을 볼 때, 그래도
기웃기웃 보면서 설교 영상을 같이 보내. 그 작은 변화 말이죠. 그 작은 동작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작은 변화에 감탄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숙제를 내드립니다. 숙제는 뭐냐면 올해 내내 하십시오. 한번 따라 하실래요?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는 중입니다. 계속 이 문장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이 소리 날 때 아이 난 집에 돌아갈란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뼈가 맞춰졌구나. 심줄이 덮였구나. 계속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봅니다. 마지막 큰 군대 될 때까지. 여러분, 올해 여러분의 자녀를 양육하든 여러분의 사업의 문제든 교회의 모습이든 여전히 우리는 아직 큰 군대가 아니에요.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그러나 적어도 한순간 하나님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구나. 지금 뼈가 맞춰지는 중이야. 내 아들은 지금 뼈가 맞춰지는 중이야. 심줄이 생기는 중이야. 이 작은 변화를 칭찬해 주는 거 말이죠. 한번 따라 하실래요? 작은 변화에 감탄하자. 여러분, 이 에스겔서는 가정에도 적용할 수 있고 교회도 적용할 수 있는데, 여러분, 교회도 적용할 수 있어요. 이번에 우리가 점등식을 하면서 매년마다 점등식을 조금 보강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간판 위에다가 추리를 이렇게 했는데 많은 분들이 모르시더라고요, 바뀌었는데도. 근데 몇 분이 와서 목사님, 이번에는 간판 위에도 그 추리를 하셨군요. 제가 그래서 막 고맙다 그랬어요, 알아줘서. 여러분, 교회의 작은 변화를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변화를 감탄해 보는 거죠. 자, 여러분, 코로나19 기간 때 우리 교회를 보세요. 뭐 나아진 부분이 잘 안 보여요. 우리 주일학교 부서 제 목회 2년 반 지났는데 뭐 나아진 부분이 안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작은 부분들을 잘 보세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이 변화가 있어요. 그걸 감지하고 감탄해 주는 거죠. 여러분, 샘터가 이렇게 잘 안 될 때에도 샘터 하나가 샘터직이님 그래도 우리 이번에 너무 좋았어요. 이 부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 작은 변화를 감탄해 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사역자들에게 전우사님 오늘 모임 이래서 너무 좋았어요. 그 말 한마디에 사역자들은 또 힘을 내는 거지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 이 말씀 가정에 적용할 수 있어요. 가정에서도 남편의 호의, 배우자의 호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반찬이 어떻게 2개밖에 없어? 이게 아니라 2개나 나왔네. 그래야 그 다음날 3개 나옵니다. 밥이라도 더 먹고 삽니다. 이 작은 변화, 좀 거칠거칠했던 사람이 보드러워진 거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서로 인정해 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회사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회사도 보면 꼭 이렇게 속썩이고 좀 이렇게 소위 그 성과가 안 나온 직원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일에 칭찬을 해주는 거죠. 참 이번 일 잘했다, 나아졌다. 여러분, 그런 작은 이 감지력이 살리는 거죠. 여러분, 전도회도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가족구원 좀처럼 변화가 안 돼요. 영상 봤어? 잘 안 봅니다. 근데 오늘 영상을 봤을 때 그걸 칭찬해 주는 거예요. 같이 예배드린 거에 대해서. 오늘은 내 전도를 들어줬어요. 그럼 그거를 감사하게 여기는 거예요. 꼭 인도되어서 큰 군대가 이루어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 작은 변화들. 오늘은 내 말을 거절하지 않네. 감사하다. 여러분, 자신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 모습이 이렇게 성장한 게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잘 생각하세요. 나한테 이런 주신 재능들, 달란트가 얼마나 많아요. 그 주신 것들을 감사하지 않고 없는 것만 보는 거죠. 그것은 에스겔의 눈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작은 변화들을 감사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과정을 존중하자. 첫 번째, 오늘 말씀의 중요한 것은 구원의 과정을 존중하는 것. 두 번째는 한번 따라 하실래요? 인내로 순종하라. 자, 하나님께서 마른 뼈를 큰 군대로 바꾸는 과정에서 에스겔은 우두커니 멍하니 바라만 보는 수동적 관람자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보세요. 에스겔에게 맡깁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7절입니다. 7절 같이 읽어봐.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자, 마른 뼈를
큰 군대로 만든 분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나 이 능력이 언제 작동하냐면 에스겔이 선포할 때예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이 말할 때의 뼈들이 움직이는 시점이 된 거죠. 뼈에게 선포하라면 선포하고 생기에게 선포하라면 선포하고.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지나가는 사람이 봤다면 정신 이상자로 봤을 거예요. 뼈랑 실갱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른 뼈를 향해서 일어날래 안 날래 막 실갱이 한다고 쳐봅시다. 이게 얼마나 황당하고 어리석은 짓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황당하고 어리석은 요청을 에스겔에 합니다. 능력은 내가 베풀 때니 선포를 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른 뼈가 큰 군대가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죠? 선포는 에스겔의 몫이고요, 능력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다시 한번요. 선포는 누구의 몫이에요? 에스겔의 몫이에요. 능력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뤄 내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아이고 우리가 한다고 뭐 전도가 되겠어? 교회가 세워지겠어? 그랬다면 여러분 오늘날 이 신월동까지 어떻게 복음이 들어올 수 있겠어요? 전도는 제자들의 몫이었어요. 그런데 구원은 예수님이 베풉니다. 예를 볼까요? 사도행전 11장 21절 보십시다. 제가 읽어볼게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자, 그들,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들이에요. 선포. 그런데 주께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셨대요. 하나만 더 살펴봐요. 사도행전 16장 14절. 이것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여러분 저 본문을 보세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울이에요. 그런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그러니까 선포는 바울의 목, 그 마음을 열어 믿게 한 것은 주님의 목.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에스겔의 환상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늘 이렇게 일하세요. 하나님은 능력을 베푸시되 우리를 통해 일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 아침에 선포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은 샘물결 교회를 회복하고 부흥시킬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중요한 것은 나를 통해. 또 선포합니다.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는 가족, 친지 있으시죠?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가족과 친지를 구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통해. 전자도 아멘이라면 나를 통해도 아멘 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는 우리의 몫이지만 응답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어떤 분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 내 형편 다 하시는데 왜 굳이 또 기도하라고 하시죠? 진짜 하나님 몰라서 우리 기도 요청하는 게 아니에요. 놀라운 협업이에요. 그리고 기도는 항복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난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어요. 난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게 기도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함께 일하기 원하세요. 우리 중보기도가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 기도 없이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은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성도 여러분, 저는 요청하고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뭐 주님 내 상편 아시는데, 나는 우리 엄마 아빠처럼 저렇게 고리타분하게 기도 생활 안 할 거야, 뭐 다 아시는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이 신월동과 양천구 이 지역을 하나님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를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우리를 수동적인 성도로 살기 원하지 않습니다. 에스겔처럼 선포하는 것입니다. 변화시킬 것은 주님의 몫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 되심을,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셨음을, 주님 다시 오심을 선포할 때에 그들이 마른 뼈에서 큰 군대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2022년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참 낙심된 일이 우리 많습니다. 1월이 시작된 지가 벌써 20일 됐는데 벌써 또 어려운 일이 생기죠. 그때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는 중이시다. 작은 과정을 감탄하고 감사하고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가 아니라 나를 통해 일하시기 원하시는구나. 나를 통해 일하시기 원하시는구나. 인내하고 순종하며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한 걸음, 하나님 방식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그 작은 응답을 기뻐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실 때에 오늘 에스겔의 마음을 담은 찬양입니다. 자, 주님이 주신 땅으로 10발자국씩 못 나갑니다. 한꺼번에 못 가요.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요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수많은 적들이 있지만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큰 소리 선포하면서 나아갈 것이 성도의 사명입니다. 오늘 이 찬송 부르면서 또 한 번 마음을 추스르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걸어가게 달라고 우리 기도하며 찬송하며 나아가십니다. 함께 찬양하십시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우리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우리 오른손 들고 찬양합니다. 늘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지하리니 이 산지. 아멘.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취하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에 들릴 만큼만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자, 마른 뼈가 합쳐지고 심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고 이 소중한 과정이 지나가는데 에스겔은 그걸 봤는데 우린 그걸 잘 못 봐요. 큰 군대를 내 코앞에 갖다 놔야 그제서야 찬송이에요. 내 아들이 예수 믿고 나와야 찬송인데요. 생각해 보세요. 작은 변화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작은 변화들이 있어요. 사업에 작은 변화가 있어요. 그거를 감사해야 돼요. 그거를 감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아무것도 없는데도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감탄하는 인생이었어요. 내 삶에 그렇게 많은 은혜들 주셨는데 그런 감지 능력이 부족하여
존중하지 못했습니다. 과정을 무시하고 드라마틱한 응답만 바라보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이 시간에 감사하십시다. 내 인생에 여전히 일하고 계셨음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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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